할렐루야.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빈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시간 손을 들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포교회 초등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녀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포교회 주님의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모두 기쁘죠? 자, 우리 모두 모여서 길을 쫑긋 세우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로 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많이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모두 암송하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걱정된 일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많은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 될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성읍에 사는 한 왕의 신하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대요. 왕의 신하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은 바로 열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제 가버나움 바로 밑에 가나라는 곳에 오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 기억하시죠?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던 곳. 여러분, 그때 맹물이 포도주 된 그때 여러분도 많이 놀랐죠?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이제 그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네, 없어요. 이 집에 이렇게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정말 가망이 없이 계속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이 집에 계속되고 있었어요. 심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좋은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최고 좋은 약을 갖다가 이 아이에게 써봤지만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의 가족이 느끼는 큰 슬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저 아이가 살지 못할 것 같아. 저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진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수근수근 하고 있었어요.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셔와야지. 그 생각이 번쩍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들었을 때 이미 이 왕의 신하는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문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그 문제는 바로 죄예요. 이 심각한 죄는 우리 힘으로 지울 수도 없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죄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될 때 거짓말하고 화가 나면 욕하고 친구들과 학교 수업 빼먹기에 이런 나쁜 일만 계속하게 돼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유황불이 계속 타는 곳으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심각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고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왕의 신하는 한시가 급해요.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돼요. 1분 1초가 급해요. 그런데 가나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만나면 그분이 날 도와줄까? 왕의 신하는 가나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 곳으로 달려갔어요. 마침내 오랜 시간 끝에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묻다 보니 이리저리 찾다 보니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절히,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면서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 저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좀 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저와 함께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절히 아주 예수님에게 간절히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어요. 자, 왕의 신하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세상 어떤 것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기를 원했을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표적, 기사,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야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은 돌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돌보고 계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왕의 신하는 다급했어요. 선생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셔요.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재촉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급하게 재촉하는 왕의 신하가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과연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 좋겠는데 말씀만 하시네. 예수님 같이 가셔요. 더 이상 왕의 신하는 졸라대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셔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아들이 나았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졸라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예수님께 졸라대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어둠의 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끔찍한 죄와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끔찍한 지옥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새까맣게 물들은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자, 왕의 신하는 이제 집으로 서둘러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서 우리 아들 낳았다니 그 모습을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제 하루 종일 달려서 그 이튿날 이제 가버나움에 다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종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를 보자 서둘러서 와서는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이 살았다고요. 그래,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어제요 7시쯤 열기가 떨어지더니요 점점 이제 회복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한 왕의 신하는 이제 생각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요.
왕의 신하는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서둘러서 살아난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정말 모든 열이 떨어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난 것을 기뻐하시죠? 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와 그 온 집안에게 말을 해가지고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그 가정에는 아들이 죽을 뻔한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이 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이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었죠.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죠. 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은 신하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의 신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더니 그 가정에 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됐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요.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끔찍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모시면 다 해결된다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오시고 나의 삶에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모두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모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 11서 11장 6절을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추석 명절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 가정이나 친척집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이든 유튜브 TV 영상으로든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예배를 꼭 드렸으면 합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우리 친구들 늘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명절에는 우리가 또 여러 친척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